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확한 언약을 갖게 하셔서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우실 것이 아니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응답 받아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힘을 갖고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응답 받으려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아닌데 응답이 오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 아닌데 내게 뭔가 응답이 온다면요, 그 응답에 취해가지고 그 응답에 빠져서요 내가 왜 응답을 받았는지도 모르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거 붙잡고 그게 내 업적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 배우의 정말 그 응답을 준 배우가 누군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내가 먼저 붙잡는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응답이 오는데 응답 이전에 응답이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받는 것이, 잡는 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언약이란 말은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지대를 보는 것이 시작이다. 재앙지대를 보는 것이 정확한 언약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재앙지대를 본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이유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셔야 됩니까? 왜 구원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 게 바로 가장 큰 재앙지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못 박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 자기의 구원에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안 맞아지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뭐 다 무너뜨린 데죠, 여러분. 다 무너졌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무너졌는데 그걸로도 안 된대요. 그 남아있는 것까지 싹 없어져야 된대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좋은 거라면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종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잡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거를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거죠. 안 무너뜨린다면은 그것 때문에 다시 무너질 거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면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죠.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지는 걸 완전히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아깝다고 그거 조금 덜 무너뜨리고 시작하면요, 다시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종기가 나거나 뭔가 이렇게 아픈 데가 생겼으면요, 그걸 완전히 도려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그걸 좀 덜 도려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나가지고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런데 여러분,
이 10분의 1 남은 것까지도 싹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뭘로요? 거룩한 씨로요. 이 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없는 종교. 나는 좀 괜찮은데? 여러분과 제가 좀 괜찮습니까? 내가 좀 누구보다 낫습니까? 살인자보다 내가 낫습니까? 저는 살인자보다 제가 낫다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도 늘 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양심적으로 저는 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 더 악한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실현했을 뿐이고 나는 참을 수 있는 뭔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참은 거죠. 참을 수 없는 데까지만 간 적도 많은데 근데 끝에는 참 그게 천사의 보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다 무너뜨리시고 나는 좀 괜찮다 이런 모든 거 무너뜨리시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참 좋은 나무들 아닙니까? 내 생각에 그래도 이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것까지 싹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무너뜨릴 때 힘들겠죠. 아프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아파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앙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모든 순간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학정을 당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린 인간의 노예 상태, 영적 고아 상태, 영적 노예 상태, 마귀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딱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려서 죄 가운데 죽음을 당해버렸죠.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이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해결된다 해도 저 부분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요즘에 메타버스 시대 이렇게 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1편을 봤어요. 옛날에는 그거 보면서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제 보는데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완전 영적 세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1999년도에 그 영화가 나왔거든요. 24년 전에. 근데 그때 벌써 그 영화 스토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부터 나왔겠죠. 놀랍더라고요. 가장 이 메시지와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와 이 영적 세계 메시지와 딱 맞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냐. 근데 진짜 눈이 딱 열려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프로그램 언어로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딱 열리니까 이제 주인공이 진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악한 그 요원들과 싸움이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진짜 너무 영적 세계와 너무 같더라고. 우리는 늘 쳐다보면서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거가 진짜 실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민영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언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학도 언어로 되어 있고 음악도 언어로 되어 있고 근데 이런 물질까지도 다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럼 왜 프로그램 해놓으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뭔가 그림을 보여줄 때 그 그림이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가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그림이지만은 그 뒤에는 프로그램 언어로 형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딱 보이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트릭스라는 어떤 인공지능 이 존재가 모든 것을 지금 그러니까 기계 AI 시대 그때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 가진 이 슈퍼컴퓨터가 모든 세계를 딱 컨트롤해 버리는 거죠. 그게 완전 영적 세계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남은 그 키아누 리브스와 그 일대 그 세계인 걸 눈치챈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마치 그거 같더라고요. 한 67명 됐는데 노아의 방주에 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딱 그 남은 자 7명을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눈뜬 저와 여러분, 맞죠? 그러면요, 여러분, 사단이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이 누구만 찾고 있습니까? 아, 진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매서워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려고요. 사모님이랑 또 보려고요. 사모님이랑 같이 보자 그랬는데 저 혼자 어제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만 공격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걸 영적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뭔가 안 되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운명에 딱 갇힌 채로 태어나죠. 운명에 딱 갇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인데요. 그 누구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만 모릅니다. 누군가 와서 거기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 갈보리산의 십자가와 내가 맞아줘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이 나와 맞아줘야 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이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나와 세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너가 하나님 되면 된다. 너가 하나님 되면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거짓말에 딱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불신자의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가운데 딱 빠지면요, 내가 내 수준으로 나를 딱 쳐다보고 내 생각에 딱 빠지는 순간 하나님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다섯 현장에서 하나님 언약이 믿어지고 그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 막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다고 될까? 언제 될까? 저분은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더 지배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왜 진짜 그렇게 생각을 못할까요? 조금 힘든 시간은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회복시키셔서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행복하면 좋은데 왜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됐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딱 또아리를 트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단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를 다 파괴시켜버렸죠.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함께하는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만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곧 그게 삶이죠, 여러분. 우상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상이라는 말은 나쁜 말로 하면 우상이지만 좋은 말로 하면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소망, 이런 거죠. 불신자들이 갖는 그 모든 게 다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목표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잡는 거지, 내가 불행해질 거를 다 소망으로 잡고 꿈을 잡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학교 가면 행복할 거야. 사업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할 거야. 다 우상이지. 우상을 잡고 싶지 않은데 우상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가 행복을 찾는 것 자체가 우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우상 때문에 정신문제 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완전 정신문제 오는 거죠. 당연히 육신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마음,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에 따라서 분열이 오고요, 집착되고요, 중독되고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운명 같은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는 빠진 인간들에게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육신을 입고 가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인 줄 모르는 거죠. 도저히 본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만이 너를 해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처녀의 동정녀 몸으로 태어나서 너희들 속으로 갈 거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 죽어버렸던 내가 진짜 죽음을 알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 과거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서 그 키아누 리브스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가 선택된 사람이라는 걸 못 믿죠. 근데 죽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자기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때, 죽고 다시 살려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그때, 함께 살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일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이 갈보리산 언약을 정말 받은 사람은요, 이제 인생에 대한 사명이 딱 생기죠. 인생을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사명을 딱 가진, 진짜 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딱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그것이 다 360일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으로 딱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만들고 증거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죠. 오직 성령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것, 나의 성공 외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3, 6, 11의 내가 1, 3, 8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명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복음되고 사명이 내 인생에 딱 잡혀지면요, 그때부터 24가 되는 거죠.
인생에 대한 참된 사명이 잡혀지고 네 인생의 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기에 딱 맞춰진다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건데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정확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나에게 들어오면 거듭나고요. 거듭났다는 증거로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러는데 완전히 360일에 계속 이거밖에 생각 못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중이지. 자기 겉모습이 크리스천 됐다고 바뀐 줄 알아. 속은 완전 세상 그대로인데, 속은 마귀 거 그대로인데, 속은 세상 거 그대로인데, 오히려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이루고 싶은 그 야망과 그 동기가 본인만 안 보이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락방 만나고 나서도 공방 이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신학교 가면 난 다 대인 줄 알았어. 하나님은 안 속으시더라고요.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뭔가 영향 미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 못 이뤘던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안 하고 싶은데 여기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여정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가, 다시 말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거듭나서 24 하나님의 사명으로 딱 되는 그 시간표, 그 시간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과 제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은 정확한 언약으로 새롭게 딱 시작하는 그 시간표가 오면요, 그 모든 과거들은 다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럼 문제 안 되죠. 그럼 문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진짜 똥차라 그러면 뭐라 좀 그런데, 하여튼 막 다 썩어가는 차를 한 30년 끌고 다니면은 나에게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준다. 뭐 벤틀리, 뭐 벤츠, 마이바 뭐 이런 거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준다 그러면은 견딜 수 있겠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차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실제로의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체험입니다.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성이 너무나 보이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게 너무나 내 가슴에 찔려지고 뭐 그만큼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발가벗고 죽으셔야만 하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남의 시간표가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없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내가 죄가 보이는데요. 아니 여러분의 아버지나 아니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뭐 팔 한짝을 잘랐다든지, 아니 실제로 뭐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내가 죽었다 해봅시다. 그 충격 여부를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목사님이 발가벗고 저렇게 채찍질 당하고 죽어버렸다니.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심장이 좀 찢어져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누명이라고 말하기도 참 뭐랄까, 누명도 아니고 그냥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과 비슷한 거죠.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내 죄가 그렇게 낱낱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죄가 낱낱이 다시 말하면 빛이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한지가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요, 문이 딱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나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내 주변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나와 관계된 현장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에선 15나라의 문이 그냥 열려버리더라고요. 237 문이 열려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아버리면요, 그 순간 237의 문이 이미 그때 열리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 입에 뻥끗 할 수도 없는 상태죠. 근데 그때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것도 15나라의 문,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막 열어 제끼는 거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내가 업이 방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상태가 아예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그때 말씀을 딱 성취시키십니다.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되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답이 딱 되는,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 똑같이 내 죄가 정말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내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 그게 믿어지는 그 사람,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지는 그 사람이 나를 그 시간표에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제자가 일어나는데 마귀가 잡고 있던 그 세상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딱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복음에 집중하는, 이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10분 여러분 호흡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에도 좋은 호흡할 곳이 있잖아요. 능한공원. 아침에 딱 그 차도 많이 없고 정화된 그 공기,
산과 나무가 내뿜는 그 공기 배 밑에까지 쭉 들이마시는 그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공원까지 못 올라가면 그 밑에 가서라도 호흡 좀 하고 들어가세요. 화초에다 물 뿌리고 딱 그 호흡기도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 사모님이 녹음해놓은 그 찬양이 딱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밤에, 요즘 밤에도 시작했습니다. 밤에 10분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 낮에 5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분의 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세요. 밖에 나와서 돌든지. 요즘 너무 더워서 밖에 나올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화장실도, 여러분 화장실 너무 옛날 상가라서 화장실 너무 더우시죠? 화장실도 안 돼.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니, 그 마지막 남은 그 렘넌트들을 그 매트릭스가 찾아내려고 그 괴물 같은 것들을 계속 보내는데요. 호시탐탐 그냥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끼어서 기도하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호흡과 운동을 좀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미국 가기 전에 이제 9월 6일날 미국 가잖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타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살도 좀 빼면서 참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조 목사님 저렇게 막 해외를 몇 주씩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와서 바로 미국 가고 이런 게 일반 사람은 진짜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진짜. 그리고 몸 관리도 계속 하시는 거고. 저도 오늘부터 밤에 뛰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힘든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체력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체 위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더움에 지치셔서 그런지 아침에 막 호흡이 막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멍하게 있던데, 우리 사모님 같이 운동하시죠. 세 번째, 정말 이 정확한 복음 주신 이 복음에 내 심장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개인전도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와 기다려. 그래서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개인 복음 제시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복음 제시를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개인 양육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닫고 기도부터 하고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아닌 정확한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있던 360일의 종교성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거룩한 시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되어져 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 하나님의 일을 정말 시작할 수 있는 나와 우리 함께 의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